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우리 2층에는 한 2주 정도 뵙지 못하던 분들도 와 계시고, 중층에 보니까 3주 정도 이렇게 뵙지 못했던 분들도 와 계시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인생 역전은 지금부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지리산 같은 곳에 가면 야생곰이 살고 있잖아요. 산에 가서 산행을 하다가 곰을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한 0.0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번 정도 산에 가면 그중 한 번에 해당하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자 이제 산길을 가다가 정말로 곰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겠죠. 혼자 만났으니까요. 그때 그에게 머릿속을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산에서 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곰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 죽여서 최대한 이 죽은 척을 했습니다. 서서히 곰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곰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긴장이 고조되고요.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렇게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 곰이 착한 곰이었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곰은 숲에 누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서 불쌍하게 느껴졌는지 그를 들어다가 양지 바른 곳에 놓고요, 제대로 묻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려고 했다가 생매장 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수 윤종신 씨를 아시죠? 윤종신 씨가 이제 올해 50대 중반이 됐는데요. 지난 1월에 내리막길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5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느끼게 된 이런저런 소회가 있었는데 그걸 이 가사에 담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내리막길에 들어와 있더라, 그런 내용인데, 그래 바로 거기였어. 잠시 머물던 거기가 제일 높은 곳이었어. 더 올라갈 줄 알고 남은 힘을 쓰다가 느껴지는 것은 내 길이 나도 몰래 아래로 기울어진 내리막길이라는 걸. 뒤돌아보니 그렇더라. 여러분, 이런 가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잠시 머물던 거기가 제일 높은 곳이었다면서요. 사실 더 높이 올라갈 줄 알고 힘을 아껴뒀었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자신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윤종신의 깨달음, 그런 고백처럼요, 우리 인생은 결국 빈 배처럼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기울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언젠가는 내어주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50대 후반에만 국한된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상담 사연인데요, 30대 초중반 되는 여성이 올린 내용입니다. 그녀에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자기가 이룬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결혼도 뭔가 안정감을 좀 얻고 싶은데 이뤄낸 것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만나도 이상하게 금방 헤어지게 되고, 직장도 좀 꾸준히 다니고 싶은데 어떤 일들이 생겨서 자꾸 그만두게 되고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올린 사연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근데도 안 될 때, 그럴 때 어떠냐면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또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빈 배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던 어부잖아요. 오늘 장면은 이 베드로가 굴곡 많은 삶을 살아왔다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의 중간 부분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밤새 수고했지만 건진 것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넓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다 같은 호수를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만만하던 때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빈 배가 돼서 돌아온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나도 그럴 수 있고요, 빈 배의 슬픔을 가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밤낮 수고하지만 그만큼 얻지 못하는 우리 삶의 고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빈 배와 같은 인생으로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빈 배가 고기로 가득한 만선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역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역전이 무엇일까요? 시련이 많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생 역전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요, 실패와 낙심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물질 했으니까 그의 눈은 지금쯤 충혈되어 있었겠죠. 온몸에는 피곤이 엄습했을 겁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되면 그 피로감이 더 심한 법이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인생 역전은요,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의 빈 배에 오시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만남이라는 노래를 잘 아실 텐데요. 거기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때때로 만남의 종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예고하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모사하는 많은 얘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기구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남편과 사별을 하고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운 채로 시어머니를 혼자 봉양하고 있었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이 축복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다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SSG라는 팀의 최정이라는 선수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요, 한국 프로야구 KBO 최초로 통산 500 홈런 이상을 때린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홈런 하면 이승엽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의 기록을 이미 넘어선 선수가 바로 이 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최정 선수도요, 여러분 신인 때는 수비가 약한 반쪽 선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결정적인 만남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고된 훈련을 시키기로 유명한 감독이죠. 누굽니까? 김성근 감독이 그의 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김성근 감독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수들을 지도했지만 자신이 내준 과제를 100% 소화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이 최정 선수 하나를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성근 감독과의 만남으로 이 최정 선수는요, 반쪽짜리 야구 선수에서 완성형 선수로 거듭났고요, 지금까지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루세 이야기, 이 최정 선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에 아직 정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배는요 텅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게 직업이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인생 역전을 말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실패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여있는 사실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걸음해서 왔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 들어오면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마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택시비 내줄 테니까 빨리 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각자 걸음해서 왔지만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의 빈배 같은 인생에 올라타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오늘 크고 작은 마음의 고통,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런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바로 예수님이 올라타실 수 있는 마치 빈 배와 같은 우리 인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요, 그의 배가 오늘 고기로 가득하기만 했다면 아마도 주님은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될 때 어떤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누구의 충고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 인기 가수 조성모 씨를 기억하시죠? 그가 과거를 회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바로 인기가 선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제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먼저 데뷔한 선배들이 조성모 씨에게 금방 인기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해줘도 당시 인기가 많았던 조성모 씨의 귀에는 그 어떤 얘기도 잘 들려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처음부터 만선이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지금 고기 손질하느라 바쁘다고, 빨리 최상급으로 손질을 해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배가 마침 빈 배였고요. 베드로는 가난하고 지친 마음에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빈 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역전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빈 배와 같은 주님이 올라타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또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음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부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얘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는요, 밤에 잘 잡히고요, 또 가까운 근해에서 잘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날이 밝은 낮인데 낮에 잡으라는 것이고요,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 마음에 이처럼 고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먼저 베드로의 대답 중에서요, 앞부분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잡은 것이 없다라는 이 얘기를 베드로가 어떤 어조로 여러분 말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고단함을 알고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한 이 상황을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투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자신의 경험과 상황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반문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의 고민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의 고민이 나타나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 마음에는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는 그런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베드로가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밤새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비록 앞에 반문을 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물을 내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의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뜻에 항복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름 아닌 삶의 원리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할 메시지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일단 종교인의 삶에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은요 그 특징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원리는 나의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인은 뭐가 다를까요?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면 그것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창옥 씨는요 소통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강연하는 전문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이가 40이 넘은 성인들은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굳어진 자기 생각들이 다 있고 자신의 안목들이 이미 다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 베드로가 말하는 일,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한 것은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항복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항복의 자리, 항복의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베드로가 항복한 일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위기를 오히려 순종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잘 항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언제 조금 더 항복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좀 더 항복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의 조언에 보다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약을 제 시간에 잘 먹게 되는 것처럼요.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영향력 있는 그런 건축 사업을 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하형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인생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무려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 번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심장을 3번이나 멈춰야 했고 그 심장을 3번이나 갈아 끼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6개월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하영록 씨는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절망 속에 있을 때 심장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자신은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고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다른 모든 책들은 치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픔을 통해서 새로움을 얻게 되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기에 고난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는요, 예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예수님의 요청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경험에 맞지 않는, 우리 생각과 다른 그런 일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하형록 회장처럼 또 베드로처럼 지치고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의지하면, 지치고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나만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그만 항복하라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바로 나 자신은 그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고집으로 버티지 말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깊은 곳에 순종으로 금을 내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항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의 말씀 따를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항복한다는 것이 말이 항복이지 사실 참 두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을 내리니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불과 반나절 만에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많은 고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배에 가득 고기가 차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일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이전에 내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여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어도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금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타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그 공존이, 예수님과의 동거가 오히려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어도 내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내 배에 오신 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탄 배에 마음이 맞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예배, 또 우리의 찬양, 교회 모임 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법과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면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처럼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주님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봐야, 그래야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설명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순종해봐야, 내가 말씀대로 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와이프가 이제 그 수의사 실습을 할 때 일인데요, 고양이 혈관을 찾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보다가, 그럼 집에 고양이를 하나 들여서 연습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동물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활 반경에 동물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걸리적거리고 질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키워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면 애들은 쳐다보러 안 와도 고양이만이 자기 밥 주는 사람 왔다고 종종 걸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들은요, 다 자기 만화 보고 쉬느라 안 나옵니다. 고양이가 애들보다 낫다는 것을 고양이를 키워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에 또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게 될까요? 우리 삶에 감사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겸손해지고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사실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비로소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은혜를 받은 후에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권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비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비결 세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은요, 삶의 전환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살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베드로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방향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방향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질했지만 빈배의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백신 품귀 현상이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품귀 현상을 빚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안 걸리느냐, 그거였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린다고 하니까, 백신이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백신을 찾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것은 몰라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하형록 회장은요, 그의 저서에서 그가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장이었던 그의 인생의 배는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빈 배로 표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더 이상 그렇게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전하는,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텅 빈 배의 모습은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런 빈 배 같은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모르고 결국은 파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죄의 결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0%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빈 배에 선장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실패의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시면요, 빈 배가 만선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 역전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같은 신분 상승을 말합니다. 임영웅이 옥탑에서 힘들게 살다가 펜트하우스로 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보고 야, 인생 역전했다 막 열광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에게 항복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바로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고백인데요, 두려워 피하기만 하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그분 앞에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 C.S. 루이스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고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시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동료들은요, 이어령 교수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 전도자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공지영 씨는요, 그녀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썼지만 결국에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18년 동안 방황했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항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역전은요, 예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모신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빈 배와 같은 인생을 만선으로, 은혜의 만선으로 인생 역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